예,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스님 기다렸어요? 예, 표정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예,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방생 잘하고 왔어요. 예, 아유 방생을 하는데요. 세상에 아주 쇼를 했습니다. 쇼를. 예. 물이요 바다에 보면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막 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거기 앞에 길을 하는데 물이 막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다시 밀리고 또 밀리고 해가지고 아이고 물이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지는 아주 또 새삼스럽게 느꼈네요. 예, 그러니까 썰물 말고요 밀물이 순식간에 들어와요. 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스님 하는 기도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막 들어가신 영혼들을 다 불러들이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을진 문덕장군 이런 모든 장군들뿐만 아니라 역대 영웅 호궁들 다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막 그 기운이 막 와 물려니까 막 물도 막 더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막 그래서 하여튼 참 엄청나게 아주 그냥 아주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방생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색이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생은.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무슨 뭐 홍길동 각각동 이렇게 천천히 했다가 하는 날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속도법으로 그냥 홍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똑 해버리죠. 네. 오늘도 어떤 날이었냐면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위구제 이제 회환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큰 스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고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스님 그 행장이나 또 우리 방생에 대해서 시간 되면은 잘 진행하겠습니다. 자, 법회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야 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야 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자, 관세음보살님 참조 좀 하고 시작할게요. 나무 보문시현 원령심 대자들이 고고구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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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관세음 보살냄 엽장견 오마로르께 사바하오 사바하오 마로르께 사바하 구족 신통력 광수 지방편 시방 제국토 부찰 부연시 후아이시 김영철 자, 손을 힘껏 하시고요. 예, 잠시 영상 좀 하고 시작할게요. 눈을 지그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됩니다.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다 드시고 오늘은 다 금방 드셨는데 우리 할머니 아주 안 드셔도 할머니 이거 드셔도 돼요. 할머니 예, 드셔도 돼요. 예. 원래는 이게 스님 말씀드렸을 대로 명상을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명상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사에 계시거나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명상에 잠기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방생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차로 큰 차 45인승 해가지고 아주 기사님도 아주 재밌으신 분이고 해라서 또 불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방생을 하고 우리가 보통 방생이라면 그러잖아요. 물고기만 놔두는 게 방생이 나타나는데 스님이 하는 방생은 그냥 그 방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영혼들을 제도하는 의식을 같이 섞어요. 대신 사실 제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스님이 그렇지만은 또 스님들이 안 하면 또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부자님들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님들이 해야 되는 몫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으로 치면은 한 3시간 반, 한 4시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의식인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님이 빨리 가잖아요. 그죠? 네, 또 아주 막 오토바이 타고 또 붕붕붕 달렸습니다. 또 그래도 영혼의 세계에서는 다 알아들으니까 이게 살아계신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의식이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9배 이상이 밝아진대요. 영혼이 되어버리면 사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한들 뭐 해든 다 그 영혼들은
더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더 또록또록해지죠. 정신이 바짝바짝 나가지고 나겠죠.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직 습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냥 불교는 그냥 매일 느림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뭐 걷기 명상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천천히 이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빨리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게 정립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처님 경배에 보면요, 빨리빨리 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나중에 제가 그 경전을 2년 되면 다시 해드리겠지만 또 불도를 빨리빨리 이루라고 그러고요. 네, 또 부처님 경전 공부를 빨리빨리 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네, 또 빨리 아여따라 삼마 삼보리를 무상 정등정을 빨리빨리 이루라고 그럽니다. 이 희한하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에 인생을 느릿느릿하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문화가 빨리빨리 한 문화가 있는 문화가 별로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나가보는 음식점 가도 그런데요. 떡하나 시켜놓으면 아니 좀 먹었어? 빨리빨리 좀 해. 그래가지고 빨리빨리란 문화가 아마 이 부처님 법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거 같죠? 예. 실제로 이제 다란이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보세요. 신묘장구 다란이도 신묘장구 대다란이 남무라 단나다라야야나마을야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안 들어오면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봐요. 들어올 틈이 있나? 없어요. 들어오라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보라 나라나 하려고 해서 어떻게 들어요? 뭔데요?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도를 이렇게 빨리 해야 되냐면 영가들은 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거든요. 마음을 듣기 때문에 빨리 하고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설령 천천히 하다가도 한자리 하면서 번뇌가 안 들어오면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천히 하면서 한자리 해보잖아요. 그래도 번뇌가 들어와요. 네,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그 미세한 것이 영가들한테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도를 건너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공명불이다. 들어보셨나요? 공명불. 처음 들었어요? 비었다 이거죠. 영불이 비었다. 그 말이 왜 그러냐면은 번뇌가 치고 들어오면은 공명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번뇌가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완전히 실연불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부단한 노력과 수행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덕분에 방생하고 또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수륙제라고 해요. 수륙제. 근데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수륙제라는 말도 좀 사실은 부족한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수륙제라고 하는데 수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물수자에 육지육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다에 가니까 그냥 그 물에 있는 중생, 물에 있는 중생만 제도하고 또 육지에 사는 중생만 제도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업화경이나 이런 대승경전에 보면 화환경이라는 거는 이 지옥세계에서부터 제일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지옥,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의 중생들을 하나 남김없이 다 이렇게 하나씩 계속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공력도 필요한 거죠. 스님이 그동안에 많은 응가들을 전달했지만 확실히 부처님 말씀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진리라는 세계에서는 껍데기가 하나가 벗겨지면은 또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가 보인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스님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너무너무 기분 좋은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원효사께서 수행했던 그 방법이 과연 뭐였나 했더니 바로 그거더라고요.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1000만 원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쁨이 오죠. 안 그러셨어요? 네. 이건 뭐 돈으로 살 수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이걸 물질로 사겠냐 이거예요. 이 기쁨을.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불가에서는 법피선열이다 그래요. 법피선열. 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다 비워놓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법을 증득한다거나 법을 얻었다거나 그러면은 그 기쁨이 제일 커요. 예, 뭐 세속적인 뭐 이런 전혀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49제 그 회양했는데요. 오늘 아주 스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은 꼭 해드려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은 어떨 때는 초가 감흥을 해요. 초가가 꽃이 돼요. 저도 그거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여기 뭐 총무님이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한번. 근데 실질적으로 전에 피던 꽃하고 좀 다르게 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피냐면 이번에는 예, 한쪽과 한쪽이 이렇게 탁 수판이 꼭 꽃봉울처럼 이렇게 핀 거예요. 그래서 스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은과 양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모아졌으니까. 예. 그리고 어떤 신앙이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떤 생각들이 하나로 다 모아졌기 때문에 그걸 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49제 한 분이 그 성당을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당을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뭐 어쨌든 하늘을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 근데 불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늘에 태어난 거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 이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 들어보세요? 아이고, 극락 세계를 못 들어보셨어요? 극락 세계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원효사께서 그렇게 시장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바가지 두드리면서 제발 좀 들으세요. 나무아미 타볼 나무아미 타볼 하면서 했던 게 바로 극락세계인데, 예.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여기 왔을까요? 그게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극락세계라는 것은 실제로 옛날에도 어떤 건봉대가 있어요. 건봉대가 보면은 등공대가 있어요. 등공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극락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예,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극락을 가버렸다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번 그 문헌에 보면은, 그래서 그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탑처럼 해가지고, 예, 예. 아니에요. 저승이 왜 극락세계? 저승은 지옥세계고요. 저승은 지옥세계고, 극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극락. 예,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뭐 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이제는 천상세계에 대한 자료를 쭉 이렇게 모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뭐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선생님은 그 순간 처음에는 좀 황당했죠, 사실은. 왜냐면 그것만 보아도 하늘 태어나면 뭐 다 괜찮아 보는데 날아가다 보니. 한 생각은 이렇게 나요. 이 하늘조차도 벌이라는 거구나. 그런 메시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세계가 광활해요. 광활해, 진짜로. 이 우주의 세계를 다루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 아무리 좋은 성현의 말씀, 아무리 좋은 경전, 아무리 좋은 성경, 모든 거 다 봐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건 그 조사스님 그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내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소리죠. 다른 사람이 차 한잔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쳐다봐요, 이렇게. 그럼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냐고요? 안 부르잖아요. 내가 직접 그것을 먹어봐야만이 그 맛을 아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히 강원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진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그것은 해보신 분만이 알아요. 이 기도와 정진은 하면은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첫째는 본인이 좋아요. 왜냐면 첫째는 건강해지고 기분 좋고 좋은 여지가 많이 생기고 막혔던 게 팡팡 뚫리고 막히면 나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또한 두루두루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리이탈이에요. 자리이탈. 들어보셨나요 혹시? 자리이탈. 처음 들으세요? 나와 남을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 혼자만 또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래서 불교가 어려워요. 나 혼자만 이러면은 그걸 똑각이라고 해요. 똑각. 나 혼자 수행해서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열반이 된다. 그것을 이제 독각이라고 해요. 독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벽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용어를 쓰지만은 어쨌든 혼자 수행해서 혼자 깨닫고 혼자 열반이 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너와 내가 없고 뭐 네 정령, 내 정령 이런 것도 없고 뭐 네 신앙, 내 신앙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이 세상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항상 하늘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허공은 항상 존재해요. 우리 옛날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보다 무서우세요? 무서울 거 없어. 걔 알고 보면 걔 그래 딱 귀신이야 그래 뭐냐 그냥 무서운 게 하나 없어. 또 다른 거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나? 저 사람은 좀 더 곧장으로 말씀하시네. 그쵸. 내가 무섭죠. 내가 무서워.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일 무서운 건 허공이 제일 무섭습니다. 허공 있잖아요. 허공. 불가에서는 허공장보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허공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허공이. 그런데 허공도 무섭지만은 진짜로 첫째는 내가 제일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허공이 있어도 내가 나를 못 찾으면은 망땅 그냥 도롱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일단은
물론 불교는 그래요. 나라는 상을 거기에 내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도 최소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여실히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 다음에 나중에 버리는 거지. 내가 뭔지도 모르고 뭘 모르냐고. 내가 뭔가 알아야 되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예, 그것을 여실히 정확히 알기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하람 장로님가 그것을 꼭 이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딱 보이지 않는 업데이트가 막 얼마나 나오는지요. 아이고, 자꾸 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스님이. 스님이 이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막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예, 우리가 막 소위 말해서 막 변속관이라고 하나의 변속관, 예, 막 그 정도로 막 시커멓게 나와요. 막 그 때들이. 불교에서는 소금도 업이에요. 소금이라고 들어봤죠? 소금 몰라요? 성경에는 그 업이 나오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도 뭐 소금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와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소금 때문에 그때 당시 소금이 엄청 비쌌답니다. 네. 원래 부처님 당시 때는 소금을 워낙 소중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파가 가려요. 분파.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는 원래는 하루 이게 닭발한 음식들은 그때 다 소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면 이렇게 닭발을 했는데 걷어왔는데 지금은 닭발 제도가 많이 없지만은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닭발을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장렬하게 1년을 쫙 하세요. 그러면은 신도들이, 불자들이 양 사이드로 탁 서가지고 이렇게 스님들한테 이렇게 시주를 합니다. 이렇게 닭발에다 이렇게 바로에다. 그럼 그게 큰 복덕이 되거든요. 복정이 되고. 그래서 그 복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 그래서 태국은 불교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로에다가 이렇게 해서 중생이 복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읽는 가사가 복전이라는 거예요. 스님이 한번 가사 안 읽었지만은 어쨌든 뭐 가사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 이렇게 헤어진 옷을 옛날 가사란 말이 원래는요. 저희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막 똥짓거리 막 그런 지저분한 거 그런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빨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었던 게 천추의 가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와서 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몇 조 쭉 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울타리 뭐 이런 거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분파도 생기고 뭐 탈은 뭐 중단 뭐 이런 중단도 생기고 뭐 이렇게 약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래서 소금이 불가에서는 어떤 그 분파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짜잖아요. 소금이 짠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그날 이렇게 탁발한 것은 그날 다 소화를 했는데 소화를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저당에서 두고 먹어도 된다.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욱신욱신 해버린 거죠. 부처님 11하씩 나오니까. 부처님 사기 이때는 분쟁 자체를 못했죠. 부처님 탁탁 제안 딱 짜봤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11하신 이후로 이제는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그래? 그래 너는 네 편으로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파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불교 공부해 보면 이쪽에도 얘도 경당도 이런 놈과 저런 다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또 저래는 이런 가르치는 거 다 틀려요. 어디서는 금강경만 중요하고 어디서는 화학경을 중요하고 법화경을 중요하고 다 천차만별이야. 근데 불교는 어떤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끼리를 장님이 왔을 때 몸뚱이나 귀나 코나 다리나 꼬리나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각자가 다 소중한 거죠. 그것이 하나가 모여야만이 코끼리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듯이 이 부처님 진리도 모든 것이 하나가 다 이렇게 모아져야만이 참다운 진리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말씀드렸지만 알기가 쉽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이 부처님 경전을 한 30년 이상을 봐야 되니 그 향이 얼마나 광대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게 원래는 뭐 불교는 기초적으로 배우는 건데 워낙 기초를 다양하게 공부하고는 막 복잡하게 막 혼란하니까 얼마나 혼란할 거 아니에요. 봐봐요. 한 종단의 기초를 배우더라도 몇 년 이상 걸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종단 아침을 배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되죠. 무엇이 핵심인지. 결론은 뭐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하지만은 그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학술제 하면서 오늘 생각했는데요. 뭐 느끼냐면은 확실히 살아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하시면은 참으로 업이 많구나. 업이라는 것은 죄의예요, 죄.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몸이 아픈 거하고 정신이 아픈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몸이 아픈 게 힘들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정신이 아픈 게 힘들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몸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은 몸에 병이 있어도 편안하게 열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정신력이 그만큼 강한 거죠. 실질적으로 성철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열반을 다 멋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일보 하사불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신적인 창간 증상이 생기면요 몸이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정신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몸보다는 정신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력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49제를 이렇게 회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불교에서 이 몸뚱이는 우리가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지수와 공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정신력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야 되지만은 흔히 말하는 정신이란 말은 어떤 정신적인 착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정신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 정신적인 뭔가 이렇게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병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스님들도 힘들고 또 돌아가신 그분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마장이랑 싸워요. 별 귀신들하고 다 싸우는데 그래도 뭐 우리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게 그 수행이라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뭐 고기나 마늘이나 파나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멀리 하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게 막 이 귀신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귀신들이. 그래서 저는 이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우리 큰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유울장만큼은 현묘라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이다.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불교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계율을 지키고 하루를 하는 거하고 계율을 안 지키고 평생을 사는 거하고는 내가 도입이 될 거예요. 하루를 그냥 계율 지키고 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계율.
그래서 우리 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율사 스님이었어요. 율사. 그러니까 율에 아주 대단한 해박한 지식을, 해박한 지혜가 있었던 큰 스님이었는데, 어쨌든 큰 스님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예. 오늘은 49제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또 회양인 거니까 이게 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너무 소중한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9제는 옛날 큰 스님도 49제 다 지냈어요. 성철 큰 스님도 49제 다 지냈어요. 49제를 어떻게 지냈냐면 그냥 한 절에 지낸 게 아니라 초제부터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10제, 7번을 지내거든요. 그런데 각 사찰 각자이면 각자. 예를 들어서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각자 사찰에서 각자 1제, 2제, 3제, 4제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도제는 꼭 거기서만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영혼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가 다 처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예. 영혼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미국에서도 오라면 와요. 금방 와요. 예. 49제가 들어가신 지 49일 만에 예찬이는 49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49제. 그래서 그런 큰 스님들조차도 49제를 꼭 지내드리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도 꼭 다른 건 몰라도 이 49제만큼은 평생 동안 자식들이 부모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어디 가고 싶은 여행 해드리고 아픈데 약 해드리고 아무리 효도를 다 했어도 49제를 안 해드리면 평생에 그 공덕과 공덕보다도 이 49제 안에 그것이 제일 서럽게 영가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49제. 예. 49제가 아니라 예. 1년당 예, 맞아요. 물론 3년상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큰 스님도 얼마 전에 3년상을 회양했어요. 예, 회양했기 때문에 부처님 경제는 나와요. 3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49제까지는 기본적으로 누구든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예. 아니에요. 49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49제로 끝나면 안 되고 3년상까지 꼭 해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에 일단 부족한 부분들을 경전에서 다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믿고 그 진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등면 법등면한 말은 또한 경전을 스스로 삼으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49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차후에 착한 어머님이 되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좋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은 사후에 착한 할아버지 할머님뿐만 아니라 어머님 다 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꼭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손을 마치겠습니다. 앙고 시방 삼세제망중정 무진 삼보리 불사자비 후순항가 상대 수수불공도 회양삼처 시름만 시사바세계 일사천하남 선부대종화 세야동양대한민국 충청북도 성균덕구 현자랑을 도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선남 선녀동 남동녀 우바세 우바이는 각각 등급체험에 3월육에 차례자냐 3월육에 참사랑용할 병원에 계신 아버지 할머니 정기법회 법회 각각등거체 선남선녀 각각등거체 이순여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방영서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김옥준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이영래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황성원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영가의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김정은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이상도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연상의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전영자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전은영 불자님 가정 각각등거체
예복의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김선한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전기도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우천만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용기도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정명용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이순도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용명현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하나년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김호지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권영철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이정춘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이간남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이순순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강호순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이도영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김상화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장민자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김덕자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원재는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유영애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고공자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김산호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강금대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이성원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김장애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임동선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왕복선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홍준환 불자는 가진 각각던 것째 한순례 불자님 가족에 있는 원속된 각각던 것째님과 미용 창안시의 선남선녀각던 부재강의 도사님들 복대장님들 사님들 집자님들 가족에 있는 원속된 각각던 것째 대자에 배우신 불보살리 가오지멸옥으로 갖기 타생감내 제역장 실기 소멸지 바로 나옵고 대자에 배우신 불보살님이시여 흠들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빨리 병고행난에서 쾌차할 수 있도록 대자비의 감로의 법비를 내려주옵소서. 대자비의 감로의 법비를 내려주옵소서. 대자비의 감로의 법비를 내려주옵소서. 무시대 모든 업장 알고 지은 업장 모르고 지은 업장 일체 모든 체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태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금이 법회종창한 선남선녀각각던 곳 가정내 법의자는 법음시여 상부상교 동부동나유자 차선참선 부비영화 제수대통등각기 학업자는 학업성 지염자는 염학교성 지도자는 기도성치 운전자는 안전의 승리나는 속도성치 매매자는 매매성치 학기 병고자 칩도 기차 불치병한 치병이름 없는 병형과 장난배는 업으로 인한 병도 일체 병고자 칩도 기육해 없이고 기바라옵나니 예잠자란 병인 할아버지 할머니 태자를 배우신 불보살님 가피면역으로 하루빨리 병고행난에서 쾌차할 수 있도록 대감로 법비를 적셔주소서. 대감로의 법비로 씻어주옵소서.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금이 변에 계신 이연대 영가등이 시어 영한 시대가 인연 영가등이 시어 성상이 강연 영가시어 거기이고 상서 선망 강도 부모 인간생 가장 무대종 진비 은비 죽배 참여의 근성 무용 육친원근 친척분과 여기 연령 육것이여 왕생 동납지 세계성지 상성국 범야의 왕생대 연후은하마 서두독기 무량 불자님들 통이법화정 다음에 통이뿌리 대도량 삼법한 불보장 공립을 대양명순한 무량 중기란 백등무량 대지에 본성무상 기련과 광도 법계 기능생이보리불 막대응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보상강화 한야파미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문이 이불
경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빨딱 뛰어듯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빨리 휘체해서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실 거죠? 예,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예, 사랑의 힘으로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예, 열심히 하다 보면요,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나중에는 사람이 부처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처도 되는데 하물며 자리에 벌떡 못 일어나세요. 열심히 한번 하실 거죠? 예, 자, 사역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비로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주목 쾌차하세요. 예.